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지역 전도 제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계속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이것만 항상 생각하고 질문하면 됩니다. 응답받는 것은 쉽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쓸데없는데 시간을 보내고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냐? 이 질문을 안 해서 그래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도 사실은 한 가지가 딱 어느 날 깨달아졌어요. 내가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실제로는 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얘기 뭐 하루에도 수십 번 더 하겠죠. 그 단어를 쓰겠죠. 제가 목사니까.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실제로 이 생각이나 이 질문을 안 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이 질문을 안 해요. 이 질문을 그래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사실은 지금 조금이지만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게 돼요. 만약에 제가 그 질문을 안 했다면은,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제게 안 주셨다면은 저는 진짜 제 자신을 볼 때 실패했을 거다. 이미 실패한 자리에 지금 가 있을 거다. 저는 정말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질문을 하면요, 모든 게 달라져요. 제일 달라지는 게 뭐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도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 그 생각을 하고 그 질문을 하면 달라져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알려면요, 첫 번째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진짜 문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말 세상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한 가지만, 영적 문제.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세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사단에게 잡히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영적 문제. 이거로 지금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모든 사람들이요, 이거 몰라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는 하나입니다.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는 뭐죠? 문제는요, 완전히 다른 문제. 저는 미국하고 지금 북한하고 김정은하고 지금 싸우잖아요. 둘이 일단 말 갖다 싸우는데, 저는 진짜 제 개인 생각입니다. 지금 미국 저것도 똑같은 놈이다. 저것도 갇힌 저도 미친놈 같아요. 저 대통령도 트럼프 저것도. 왜냐? 왜 저러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저게 지금 북한이 정상입니까? 김정은이 정상입니까? 한마디로 좀 귀신에 잡힌 겁니다. 저건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도 아니라니까요. 원래 공산주의는 저런 것도 아니에요. 저건 완전히 이상한 우상 국가입니다. 그 통계 학자들이 냈잖아요. 북한에 있는
김일성 김 그다음에 누구죠? 김일성하고 그 아들이 김정일 그 금 동상 만들어 놨잖아요. 그 우상 그 모양 동상 그 전부 금 그거 다 뜯어서 팔면요 일단 몇 년은 다 먹을 수 있대요 나라가. 그렇게 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까? 저 완전히 귀신에 잡힌 나라거든요. 그걸 가지고 같이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어려움 당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걸 모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쁘니까 저것들 죽인다 하고 막 서로 싸우려고.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나면은 뭐 우리나라만 사실은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는 거죠. 전쟁 나면 뭐 미국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 자기네 뭐 군인들 좀 죽는 거 외에는 자기 먼 나라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면 영적인 걸 모르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은 답이 뭐겠습니까? 간단하죠.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한 가지만 이제부터 중요하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한 가지만 생각해요.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고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거다. 왜 렘넌트 데이를 하고 렘넌트들을 자꾸 모이라고 하고 하냐? 정확한 복음이 렘넌트들에게 들어가고 그 복음이 뿌리 내리고 그 복음 안에서 자라서 이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거.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것만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요 다시 하나님 말씀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자들이 누구냐?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이 지역에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마음에 딱 담으면 돼요. 뭘 담아야 되냐? 모든 현장에서 이게 일어나야 돼. 말씀은 더 담대히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모든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 여러분이 있는 현장, 모든 현장에서요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두세요. 직접 하든 간접적으로 하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모든 관심이 있냐? 이 지역에서 이 말씀 운동을 할 정확한 답인 그리스도를 전달할 제자에게 모든 관심이 있다. 분명합니다. 다른 건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이것만 여러분 마음에 담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보내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다. 이걸 다락방이라고. 자, 이걸 하면 반드시 오늘 말씀해 보세요. 제자가 나옵니다. 핍박도 있지만 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 운동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어떻게 제자를 만나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군데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보세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말은 모든 족속 안에 하나님이요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제자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이시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걸 마음에 담은 사람, 이 사람이 말씀 운동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제자를 붙이셨다니까요. 그게 어제 전도학 시간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현장 한 군데만 딱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하나님이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는데 그 제자에게 누구를 붙였냐? 바울을 붙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바울을 이미 꺾어서 그 바울을 누구에게 붙여요? 아나니아에게.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말씀 운동하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바울을 붙였다니까요. 우리 표현으로 그런 판 하잖아요. 평생 아나니아는 한 명 바울만 전도했다 할지라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거다. 그 이후에 바울이요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많은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은요 한 가지만 이제부터 생각하세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요거만 계속 생각하면 돼요. 다른 건 중요한 게 없어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 다른 건 중요한 게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강조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엄청나게 큰 건물을 잘 지어놨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엄청난 조직과 행정을 교회 안에 만들어서 교회가 잘 돌아간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막 바르게 산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만큼 잘 살면 잘 살고 바르게 살고 도덕 윤리를 잘 지키면 하나님 수준에 이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잘 살고 바르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수준에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그게 어제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고 부활해야만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얼만큼 잘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얼만큼 바르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아무리 깨끗한 삶을 살아도 그건 하나님 수준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수준에 이를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이 생각을 하고 있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요 바울을 붙이셨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요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날마다 강론했다 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걸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집중훈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1차 집중합숙, 집중신학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분명히 따로 불러서 집중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 현장에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마지막 세 번째,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10절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다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때부터 정말 이게 일어났던 거예요. 이 전도 운동이요 곳곳마다 일어나면서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9장에 완전히요 한 지역이 치유되고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게 된 거죠. 지역복음화. 오늘 예배 때 말씀 같이 나누겠는데요. 지역복음화가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가 지역복음화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이 세계 안에 속해 있고 세계 안에 각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있는 이 지역에서 이 복음운동 하는 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이요 이걸 마음에 딱 담으세요.
이 일을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한 지역에요. 보세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들었다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요, 막 완전히요, 이 우상, 그다음에 병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치유되는요, 지역 전체가 바뀌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19절에 보면은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전부요 막 우상을 다 이제 버리고, 이 말하면 지금 마술하던 사람 무당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때려치고 돌아온 겁니다. 완전히요 뭐가 바뀌었어요? 지역에요 이 문화가요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이 지역 복음화. 그러면서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요, 여러분요, 사도행전을 19장 20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정확한 복음의 말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운동을 펴라. 곳곳마다.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 괜찮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죠. 상관없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마음에 딱 담으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복음 안에서 이 지역 전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요거만 하면 돼요. 이걸 마음에 담으세요. 지금 안 되고 있는 현장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비어있는 현장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학교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 여러분 제가 잘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잘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운동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거 외에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관심 없습니다. 다른 건 중요한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을 할까? 그게 어제 우리 산업선교 때 주셨던 말씀인데 그게 바로 RUTC입니다.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거. 그럼 여러분이 요거만 딱 마음에 담으세요. 지역 전도 제자.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 응답 속에서 쓰임받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지역 살릴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듣고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운동, 제자운동, 전도운동 속에서 쓰임받을 우리 모든 중직자들 성도들에게 갑절의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